10월 23일 주일 예배 전에 같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아버지 고백합시다.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아버지 주 만왕의 왕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아버지 주 만왕의 왕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내 아버지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에 빛 비추시네 온 땅에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에 빛 비추시네 온 땅에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아멘. 같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천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유다의 위험찬 선포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밤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놀이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 모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복놀이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7일부터 가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 날이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라지 같은 인생이 아닌 알곡이 되어 곳간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자유로움에 기뻐 뛰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응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교회가 이 시대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 잘 훈련되어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들로 인하여 전파되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가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안 되지? 저기서 켜줘야지. 자, 할렐루야. 그 핸드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무음이나 진동으로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바꾸세요. 까똑까똑 하는 일 없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것만 놓고 나머지는 다 무트를 좀 시키죠. 좀 소리가 안 나나요? 자, 뭐가 소리가 나는데? 아, 요거 소리입니까?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9시입니다. 월화수목은 저녁 7시 반 그렇게 해서 가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주제로 지난주 주일도 말라기였고 또 오늘도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는 거라고요? 경고하시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경고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무엇을 드러나게 한다고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경고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또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훼손시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족속, 니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왜 레위 족속을 택하셨는지 그들에 대한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직은 없지요. 목회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내려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멘. 여기까지만. 자,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두 자로, 첫 자가 교자입니다.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만.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고 이런 거는 사람 앞에서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자, 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 말라기에서는 두 가지 큰 죄악을 계속 지적해요. 교만과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 이 2절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 보셨잖아요.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엎드려 자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지.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있어도 선생님도 멸시해서는 안 되죠. 더더욱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가면 남자분들 민방위 훈련 해보셨죠? 가면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까? 아니면 다 딴짓하고 잡니까? 다 딴짓하고 자요. 왜? 필요 없다라는 거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 민방위 강사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이스라엘처럼, 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어 빠지니까 예배인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손을 꾸짖는다는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망하게 하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면 동물들의 내장이나 똥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바깥에 버립니다. 그런데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다 쳐바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겠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바르고 똥을 바른 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잖아요. 한 번씩 나오면 똥이 발란 얼굴에 똥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거두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역할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끔 하는 게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는 주의 일을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을 레위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면 요즘은 뭐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러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은 계약을 하면 뭐 공정을 받고 그러지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갰습니다. 양을 반으로 쪼개고 손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갔어요. 자, 나하고 우리 누구야? 한나가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딱 맺는 순간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는 짐승을 쪼개놓고 저도 그 자리로 지나가고 얘도 그 자리로 쪼갠 사이로 지나가고.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는 애들끼리 약속을 하면 그러면 약속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침을 땅에 뱉고 얼른 발로 막 비볐습니다. 약속을 깨면 이 침을 핥아 먹어야 돼. 그런 의미로 픽
그래서 혹시 침을 핥아 먹을까 봐 얼른 발로 막 비볐어요. 침을 못 핥아 먹으라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자, 두려워하였으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고? 경외하라고. 자,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라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게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자, 부부 사이에 한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만나서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부가 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부부가 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툼이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싸우다가 얼른 교회에 뛰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말씀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싸울 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둘 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간에 무슨 일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과 장로님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목사와 집사님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자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이 말씀은 어쩌다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보면 항상 어떻게 있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지, 이게 경고 아닙니까? 내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때가 언제인지가 우리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이켜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족속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지금 말라기 시대 이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레위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레위 족속에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늘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요. 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 불의함이라는 것이 해석을 보면 거짓이라고, 거짓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유리하게 내 주장을 이끌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 욕심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꾸며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뜯어 고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서 이만이라는 사람을 보혜사 성령을 만들고, 통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쳐가지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하게 뜯어 고치고 전체적인 부분을 안 보고 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족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 레위 족속에는 화평함이 있었어요. 화평함이 무엇이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화평함,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관계가 좋습니까? 잘 섬겨야죠.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온유해야지요, 친절해야지요, 배려심이 있어야지요. 이런 사람들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혼내고 지적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주변 사람들과 화평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레위 족속은 정직함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레위 족속의 삶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이 있었고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 둘 셋째 줄에 보세요. 보면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레위 족속에게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을 때 누가 이 레위 족속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 물론 이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레위 족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이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이 있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 족속의 삶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 족속의 사명이에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을 때,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법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나한테 유리하게 뜯어 고치는 일이 없기를, 늘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하기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레위 족속인 나를 통해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는 그런 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족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는 화평하지가 못해. 문제가 있는 거죠. 레위 족속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후로 늘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과 불의함이 없고 또 우리의 삶에는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지식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다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던지는 다트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고 뭐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깨달은 지식이 우리 입에는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혹시 여러분들 자 저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또는 저한테 목사님 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많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면 꼭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지식을 그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레위 족속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레위 족속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아까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이게 레위 족속의 삶인데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지요.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자신이 레위 족속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레위 족속의 삶을 살지를 못함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아무개 교회 목사라며 목사가 저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런 레위 족속으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목사라며 저 사람 장로라며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라며. 아니 교회 다니는 권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말씀도 없고 불의하고 화평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아이고 나 같아도 교회 안 다니겠다. 나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누가 교회 따라오겠습니까? 교회 가려고도 하다가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멸시와 천대합니다.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림으로,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옳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주관적인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족속으로서의 어떤 명분, 사명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림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자,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으므로 경외하는 삶을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기도회도 합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족속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죄악에서 떠났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삶을 살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레위 족속의 삶을 삽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없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이걸 하나로 딱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레위 족속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기 한 가지로 딱 뭉쳐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레위 족속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항상 있으므로 레위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동행하신 것은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화평과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일을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저녁 기도의 기간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새벽보다는 저녁에 훨씬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은 7시 반, 금요일은 9시입니다. 오셔서 말라기를 통한 나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치료의 광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이플 찬양 선교회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한 24분 정도 오신다고 해요. 찬무팀도 오고 또 찬양팀이 한 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팀이 오는 모양입니다. 귀한 시간이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만 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은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앞에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강단 미화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10분이면 10분이 호박만 가져올까봐 혹시라도 또 귤만 잔뜩 가져올까봐 미리 좀 한 분이 호박 가져오면 한 분이 늙은 호박 가져오면 한 분은 애호박 가져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도 하나 강단에 드려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절이 좀 돼야 되니까 다 또 배추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또 뭐 쌀도 있고 무도 있고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농사진 걸 혹시 농사진 거 있으면 가져오셔도 좋고 우리가 이게 농사짓는 거 시골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사서 가지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단 미화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추수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레위 족속으로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레위 족속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택함 받은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늘 다스림을 받아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렸고 또한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 또한 레위 족속으로 택함을 받았으므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증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레위 족속의 삶을 살며 또한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레위 족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